온전히 합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할 말씀 듣게 되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그 어떤 마음의 벽,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막게 하는 모든 벽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그 파격,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냥 스치거나 중얼중얼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깊숙이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다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냥 잠언이나 아니면 시가서들처럼 뭐 시를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빌레몬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교회가 등장하진 않지만 모두 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일까? 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왜 교회는 복음일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우리가 좀 교회를 살펴보자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인가? 이것은 주전 5세기경에요. 참 도시 식민지인 사람들이 복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였던 그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본 것일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에클레시아 단어는 어떤 뜻일까? 사실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 형태의 에클레시아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임들인데, 첫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국가에 존재하는 리더십 에클레시아 모임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가진 국가의 권력 기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에클레시아 모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집안이라든지 지역적인 연고를 가진 에클레시아 모임이었습니다. 여기는 국가 공동체에 자기가 참여를 못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따라가고 또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임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점 또 다른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떤 길드라든지 어떤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모임들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사회계층을 뛰어넘는 그런 모임들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의 에클레시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헬라 문화 가운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에클레시아 모임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봤더니 바울이 보여주고 있던,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던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는가? 그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 모임에서 주어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달리요, 누구나 이 모임에 들어오면 마치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가 그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하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모임이었고요. 또한 가정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모임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인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어떤 이는 이 몸에서 손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이는 이 모임에서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귀, 어떤 이는 입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모임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은 당시 어떤 모든 이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고요, 정말 모든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고 참 들어가고 싶은 모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임, 이 교회가 모든 이들이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저는 그런 모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모임,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바울이 창조해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복음을 믿으면서 어떤 것을 믿게 됐냐면,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라는 그 말씀처럼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이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또 깨닫게 되었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의 소망,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부르고 있는 그 성령의 부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임,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면서 그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형제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손이 발을 돕고 또 귀가 눈을 돕고 코가 혀를 도우며 나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에클레시아, 참 이 모임, 이 교회가 정말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키프로스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갈라디아, 에베소, 트로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 가이사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이 에클레시아를 계속해서 일으키는데 그는 모든 힘을 다하였고 그는 모든 인생의 힘을 다 바쳤다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지금 우리는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요, 지체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이요, 각자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갖고 또 교회를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진단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서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어떤 편지를 쓰기를 원할까? 여러분, 어떤 편지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의 교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그 비전의 교회, 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를 보면요, 바울은 이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고린도 교회에서 참 이런 점은 너무 좋고 이런 점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좋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어떤 점이 좋은가?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다웠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면 아테네에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수세에 몰려 있을 때 열변을 토했던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언덕 위에 서서, 이 돌 위에 서서 자기가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언변이 있고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철학을 가지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면제해 주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도시는 철학과 논리와 논쟁이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도시였죠. 이것은 어쩌면 그들에게서 굉장히 은사적인 그런 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죠. 빨리빨리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여간 뭔가를 만드는 대회를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만들 대회를 가면 설명서를 가지고 그걸 따라서 뭔가를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본다는 거예요. 시작금에 일단 손으로 만들고 봐요. 외국 사람들은 이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맞추는데 우리는 일단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일단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인 거예요. 재빠릅니다. 이것은 타고난 이 지역 사람들의 은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또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1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씩 볼 텐데요.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뒤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네. 이 교회 안에 다른 건 좋은데 은사도 좋고 뭔가 훌륭하고 열정이 있고 또 복음의 증거가 있고 뭔가 뜨겁고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교회였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그 교회 가운데 문제는 열정적이고 은사가 있고 놀랍고 증거가 있고 뭔가 부흥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보니까 그 교회의 사람들 안에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 갖고 있는 그 음행의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잠재됐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6장 15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들 가운데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음행의 문제, 그런 음란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를 바라보는 게 음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보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풀지를 못해요. 교회 내에서 문제들인 것을 풀지 못해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들이 막 다투고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보다는 각자 자기 몸을 드러내고 세우려고 하면서 질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자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고요.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풍성한 교회를 보면 아주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고요. 뭔가 열정적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하고 놀라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안에 분쟁이 있으며 어떻게 너희 안에 음행이 있으며 어떻게 다툼을 처리하지 못해서 법정까지 가고 있으며 또 은사는 자기만 알고 나는 손이 발이 아니니까 다른 발은 어따든 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귀이고 나는 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눈만 밝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만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손이 건강하다면 발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눈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또 코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온전히 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와서요.
고린도전서 13장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뜨겁고 또 그들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이 100가지가 되어도 1000가지가 되고 10,000가지가 되고 100만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숫자를 대비해도 곱하기 0이 되면 0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영어 단어를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당신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사랑이 없다면 nothing. 당신이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당신 안에 예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구합니다. 큰 믿음을 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내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뭔가 나를 위해서 구해요.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누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이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이 사랑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에게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자 많은 구할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영원히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아멘. 사랑을 구하시거나 사랑을 간구하시거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육자가 돼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에 들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인사 좀 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하면 파티션을 쳐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둘둘을 다 돌아봐야 될 그런 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이 길로 부르셨는데 도무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거의 한 2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하여간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더니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처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기 오래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체념하다, 수락한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받아들이다, 견디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오랫동안 기다려주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성급하지 않으세요. 야, 너가 어떻게 좀 변화돼야 되지. 이쯤이면 좀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되지. 주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급하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재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던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태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압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요, 또 우리의 견고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랑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사랑을 만약 여러분이 경험하신다고 한다면 좀 나를 해서 성급하지도 않고 변덕스럽지도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냥 편하게 우리를 기다려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전보다는 더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는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내가 조금 더 변덕스러움을 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친절을 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내줄 만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건 다 내줘도요, 자기 자식 내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내놓을 만큼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놓을 만큼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 무한한 친절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계속 친절히 대해주고 또 친절히 대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면 친절을 대해준 것을 받은 사람은 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것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너 내 거야 라고 우리를 통제하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를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조차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보고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통제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시고 직접 자기 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과 교만은 과장하고 부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뭔가 드러내시려고 과장하거나 스스로를 뭔가 부풀려서 스스로 우쭐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례하다라고 말은 공정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아세요. 우리 속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이미 아세요.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공정한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에게 마음이 더 가고 어떤 나에게 마음이 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말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격분하는 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절제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제가 없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 죄 앞에 우리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분노를 거두시는 주님은 절제 분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이 말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뭔가 계산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볼 때 내가 이것을 주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헌신할까? 주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다. 계산하지 않으신 사랑.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친절히 대하시면서요.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뭔가 억압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공정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언제든지 철회할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원형질인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3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세계 3대 테너 가수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하고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가 그 세 사람입니다. 1987년에 이 카레라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의 영원한 적수가 있는데 플라시도 도밍고예요. 하여간 이 사람이 그 사람만 나오면 안 가요. 그 사람이 나오면 안 가고 좀 다른 데 가고 피해 가고 늘 마음속에 경쟁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시도 도밍고보다 더 상대하기 힘든 적수를 만납니다. 바로 백혈병이었습니다. 당시 백혈병의 생존율은 10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혈병과의 투쟁이 너무 심했어요. 힘겨웠어요. 카레라스가 이것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내놓을 게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헤르모사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것은 백혈병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이게 무료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내가 쓴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번 신청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재단에서 오케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이분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병이 또 치료를 받게 되고 병이 낫게 되었어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너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요. 다시 성공적인 가수로 들어서게 되는데 나중에 이 헤르모사 재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단체를 그냥 물어 알아봤더니 깜짝 놀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재단의 설립자가 자신의 영원한 족수였던 플라시도 도밍고인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 재단을 세운 목적이 바로 카레라스만을 위한 재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한 재단을 세워서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던 카레라스가 어느 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공연하고 있는 그 공연장 위에 올라가서 많은 대중 앞에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발 앞에 그가 놀랍게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오해했고 내가 당신에게 너무 내가 경쟁했고 내가 당신의 마음이 이랬고 그 마음을 사과하면서 공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 사람이 함께 공연하는 장면들이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그 마음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았던 카레라스가 이전처럼 이 플라시도 도밍고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계속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시고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카리나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적어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처럼 당연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각자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서 이제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또 가족이 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며 투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리하지 않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